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먹는다는 것은 밥이 맛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밥이지만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밥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별미가 없겠냐 해서 다른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느냐?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다. 자, 달다는 것은 굉장히 맛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시편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또 밥이 달다, 이것은 다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다는 것은 거리감이 없고 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다는 것은 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생긴 것이고 밥과도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몸에 병이 났을 때,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거나 신앙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리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서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상을 히브리서에 보면 쓴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에 쓴 뿌리가 있으면, 우리 심령에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달아야 하는 말씀인데 달지 않습니다. 반가워야 하는 말씀인데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를 악한 교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쓴 뿌리가 있으면 영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고 신앙이 허물어지게 되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쓴 뿌리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게 하는데,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즐기고 또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는데 그 말씀이 맛이 있다,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게 느껴집니다. 달달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대할 때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워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땡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땡긴다는 것은 뭐냐면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고, 아침에 먹었는데 또 낮에도 먹고 싶은, 계속해서 먹고 싶은 것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으로서 끝나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복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달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서 그것이 순종으로 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질 때, 또 달게 확인될 때 그것은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한다,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쓴 뿌리를 심령 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48장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이 찬송 가사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맛이 답니다.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듣고 또 받아들이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달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건 달지 않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싸우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일어서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도록 우리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만 한다면, 파악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어도 즐겁고 또 항상 말씀을 먹어도 달고 또 땡기는,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맛을 느끼십니까? 어떤 맛을 느끼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밥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밥 힘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했을 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원래의 맛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맛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돈이 힘입니까? 출세가 힘입니까? 그것도 부분적으로 힘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진실로 달고 또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이렇게 와 닿을 때 내게 행복을 주고 또 새로운 그런 힘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맛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쓴 뿌리는 물러가고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그 입맛이 회복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고 계속적으로 따라서, 그래서 이 단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